좀 높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을 정한 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마음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의 뜻을 결단한 자입니다. 결단했다는 것은 마음과 행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찾아온 이 공허함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기분 나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왠지 모르게 힘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 수업 대신에 소풍 간다 이렇게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가볍죠. 누가 뭐 짐을 덜어준 것도 아닌데 좀 가볍죠. 오늘 체육대회다. 오늘 수업이 없다.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죠. 우리 저 포항 시민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지진이 일어나서 학교에 예를 들어서 늦게 간다. 거기 한 발 더 나가서 안 간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금방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엄마가 안 깨운데도 차분히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자식 새끼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 진서가 몸이 조금 아팠어요. 근데 그날 민첩하게 엄마가 학교 안 가도 된다. 그 말을 선포하자마자 금방 회복돼서 낳고 돌아다니더라고. 학교를 안 가는데 반나절도 안 돼서 다 나버렸어, 병이. 무슨 병이 그런 병이 다 있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에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해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왜 드립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으로 학창시절에 가득 차 있다가 그게 꽉 눌러져서 이제 크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요. 이제 말로 떼어붙이고 나중에는 친구끼리 놀고 나중에는 뭔가 하나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뭐 해야 되냐면은 우리 속에 가득 찬 부담감이 무엇인가 그거부터 예배 시간에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완전히 생각 바꾸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마다 자기 프레임이 있어요. 학력, 출신, 지역, 배경, 내 나름대로 뭔가 가지고 있는 것들, 없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거를 빨리 랩런트 때 뭐 해야 되냐니까 치유받고 회복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른이 돼서 그게 각인이 돼 있고 뿌리가 돼 있고 체질이 돼 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있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버려요. 오늘 아침에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지금 헛된 공상 상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고 오늘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드는 생각들 바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부담으로 꽉 누르는 게 있습니다. 그 눌림을 바꿔줘야 돼요. 그것은 선생님이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엄마 아빠가 바꿔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과 선생님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게 많이 있어요. 그거를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정한 자를 넘어서서 이번 주는 하나님의 뜻을 결단한 자입니다.
이제 마음으로 정했으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결단했다. 그래서 오늘부터 꼭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이걸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뜻 중에 가장 소중한 뜻이 뭐냐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 즉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원죄는 사람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선악과 나무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조그마한 아이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니까 엄마를 떠나 있는 것입니다. 아빠를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뜻은 뭐냐? 여러분들을 영혼 구원하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뭐 할 수 있느냐? 추수감사주일의 가장 큰 뜻, 구원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꼭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을 바꾸사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축복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원죄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꺾고 상하게 하고 우리를 뭐 하느냐? 구원을 하시고 난 다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임마누엘이신데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서 우리를 원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원죄뿐만 아니라 귀신의 영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오히려 나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거나 혼자서 찬송하고 있으면 혼자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어둠의 영이 싹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있던 악한 영의 세력들이 완전히 꺾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뜻은 뭐냐니까 이 비밀을 통해서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귀신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나와 구원을 한 다음에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확실한 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말세 때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기로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은 구원받았습니다만은 늘 여러분 가운데 빈 마음, 빈 생각이 있거든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성령의 충만인데 늘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누구나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밥도 먹고 물도 마시는데 그 힘 말고 운동도 하는데 그 힘 말고 사람이 밥도 먹고 돈도 쓰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아침에 분명히 일어나서 밥 먹은 힘,
국을 먹은 힘이 있는데, 숲을 떠먹은 힘이 있는데, 그거 말고 사람에게 꼭 필요한 힘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나의 빈 마음, 빈 가슴 절대 채워지지 아니하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없는 새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새 힘은 새 힘인데 사람이 줄 수 없는 새 힘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 했냐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주시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빈 마음에 시달리면 안 돼요. 빈 생각에 시달리면 안 돼요. 어릴 때 보면 항상 제가 늘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니까 집에 와보면은 빈집인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일하러 가시니까. 그때 찾아오는 그 공허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친구야 놀자.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웠다니까. 막 어디 돌아다니는 그걸 배웠다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평안함과 가만히 앉아서 기쁨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럼 부모님이 오면 또 좋냐? 잠깐은 괜찮은데 부모님이 또 다투어요? 그러면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즉 사람이 채울 수 없는 빈 생각, 빈 마음, 빈집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강하게 파고 들어갈 수 있다.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사람으로 채우지 말고 친구로 채우지 말고 사람 말로 떼어 붙이지 말고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계절 바뀌어가지고 이런 날 뭔가 모르게 뭐 가을 바뀌고 겨울 바뀌고 봄 올 때 사람들한테 찾아오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나에게 그리움과 외로움을 주는 바뀌어서 두려움을 주는 것을 뭘로 바꿔야 되느냐? 세상과 사람이 줄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해도 역사 나타나요.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해도. 자, 네 번째 하나님 뜻은 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축복과 응답을 받았는데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 제자라 그래. 제자. 이 제자의 특징은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생명건 제자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여러분 그냥 구원받고 교회 오는 성도들하고 좀 다릅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다르지만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특징이 뭐냐니까 목숨을 위해서 살지 않고 수명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사명 때문에 살아가요. 목숨이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교회 와갖고 쓸데없는 말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시험 들거나 어려운 문제 있으면요 담대히 기도하고 승리해버려요. 오히려 그 문제를요 답을 찾아내버려요. 왜? 문제는 항상 답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절대로 사람 보고 속지 마라. 절대로 사람 말에 속지 마라. 숨은 동기에 속지 마라. 내 개인의 육신의 이익을 때문에 복음을 이용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 오늘 저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넘어서 제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되면요 계속 육신 문제 때문에 흔들려야 돼. 내가 돈이 있나 없나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그렇게. 절대로 여러분 랩런트 때도 오늘부터 배워야 돼요. 하나님 저는 돈 때문에 흔들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사람 때문에 흔들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된다니까. 늘 부모님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게 돈 없다, 뭐 아는 사람 없다, 누가 도와줄 사람 없다 그 말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어릴 때. 그게 들어가서 구원받은 가난한 자가 된다니까. 알겠어요? 구원받은 거지가 된다니까. 늘 부모님들 얘기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 돈 없다, 아는 사람 없다, 날 도와줄 사람 누가 있냐? 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가. 그만큼 구원받은 거지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은 거지가 되면 안 돼. 하나님 자녀는 확실한데 늘 부모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자기 자신의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환경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 때문이라고 늘 원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싹 걷어내버려요. 심지어는요 초등학생인데 죽고 싶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큰일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는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친구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모님들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게 의연중에 들어간다니까요. 부모님들 막 가정 안 돌보고 막 돌아다니면요, 그게 들어간다니까, 아이들한테요. 저렇게 돌아다니는 되구나.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의 제자, 목숨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치,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뭔가 복음의 사람이 딱 돼 있으면요, 절대 돈 때문에, 친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님 원망하거나 부모님 탓하거나 친구 탓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저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 알겠어요? 속으면 안 돼. 지금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그리고 막 보니까 거기 막 이 체육관에 막 사람들이 집단으로 수용돼 갖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요. 근데 우리는 오늘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주대학교의 이국정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 총상 환자 전문입니다. 몇 명 없습니다. 거의 그 사람이 전무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에서 이번에 지프차를 타고 JSA라고 그쪽에, 그러니까 뭐죠? 북방 이쪽에 한계선을 넘어서 가지고 지프를 몰고 왔어요. 근데 그 지역의 비무장지대 조금 앞에 오면 판문점이라고 했어요. 거기는 제일 극도로 긴장된 상태에 있는 군사 분계선인데 우리 남한 측, 저쪽 북한 측 이렇게 나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마음을 독하게 먹었으면 지프차를 몰고 넘어왔어요. 지프차가 빠지니까 총을 쏜 거예요. 북한 군인들이 넘어오니 총을 6방, 7방 맞았는데 안 죽었어요. 급하게 후송을 해와서 이국종 교수라는 사람이 총상을 이제 막 드러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니까 그 안에 기생충이 꽉 찬 거예요. 그 안에. 그게 지금 북한이라고요. 조금 그래도 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군인인데도. 그리고 이 총상 환자 파고 들어가는데 이게 다치는데, 이게 만약에 파고 들어가면요, 이게 저기 기생충 같은 것들이 이게 낫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왜 그랬겠어요? 자유를 찾으려고. 뭔가 배고픔, 그냥 밥을 못 먹는 그런 자유 말고요, 사람에게는 뭔가 필요한 자유가 있거든요. 그 자유를 찾아서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누가 뭘 했습니까? 우리 밥 못 먹었어요? 국 못 먹었어요? 또 못 먹었다 하겠네. 오늘 랩런트는 아침에 저 국 안 먹었는데, 그런 이제 단순한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모르게 편치 않는 병들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깊숙이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뭐 할 수 있냐니까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나는 그래, 밥 먹고 국 먹고 그것도 괜찮지. 또 친구들하고 막 돌아다니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걸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 빈 마음, 빈 생각이 어느 날 여러분을 강타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편치 않는 그 병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의 찬스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2017년도 47번째 예배 드릴 때,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저에게 세상과 사람과 친구와 부모와 동생과 형과 가까운 사람이 줄 수 없는 나에게 참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목숨 때문에 살아가는, 돈을 따라가야 되고
성공을 따라가야 되고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회를 잃게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요만할 때 해야 돼요. 지금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러면 이 축복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뭐냐? 그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민족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 다민족을 우리가 처음부터 복음화해야 돼. 우리는 왜 한국 사람끼리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렘넌트 데이를 맞이해서 어제 합숙 18자 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만 복음을 듣고 오는 게 아니에요. 120년 전이면 우리나라가 캄캄한 조선 구한 말입니다. 이제 일제가 이제 우리를 침범하기 그 전인데요. 그때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만주에서 넘어와서 우리나라 글을 번역해갖고 성경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타고 오다가 모래톱에 걸려서 조선 군인의 공격을 받아서 죽었던 그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불이 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미국이 한국과 미국의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는 이제 계기를 갖고 오는데, 거기에서 대동강 거기 박혀 있던 거기 누가 타고 있었냐니까 선교사님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불타는 거기서 뭘 던졌냐니까 하도 급하니까 성경을 던져버린 거예요. 성경을 던져서 잡혀갖고 참수형을 당합니다. 당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물에 둥둥둥 떠다니는 성경을 누가 갈고리로 긁어가지고 종이니까, 그때 당시 종이가 귀하니까 그거를 주막에 붙여서 벽지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를 주막을 여행하던 사람 중에 잠이 안 와서 호롱불을 켜고 불을 켰는데 뭐 글자가 적혀 있잖아요. 유학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옛날에 조선의 선비들은 다 공부를 했어요. 글자가 쭉 읽어준다면 언문, 한글과 한자가 좀 섞여 있었던, 무슨 말이에요? 국한 혼용체로 쑥 적혀 있거든. 그거를 쭉 읽고 있는데 이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소, 예수라는 뜻입니다. 야소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야소, 예수 이렇게 시작된 게 밤을 새서 그걸 다 읽은 거예요. 자,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최치량이란 분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걸 읽고. 그게 북한에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가 세우고 난 다음에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흥의 역사가 1910년도에 강타하게 됩니다. 1900 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화되는 계기를 갖고 옵니다. 그 계기로 해서 평양에는 신학교가 세워주는데 그걸 보고 평양신학교라 그럽니다. 거기서 한국 복음화에 불을 당긴 많은 분들이 배출되게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대동강에서 성경을 던진 선교사님이 간단하게 그냥 던진 것 같지만 목숨을 건 거예요. 그것은 국을 먹고 밥을 먹는 목숨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생명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갈고리를 긁어서 붙였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보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시느냐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을 가지고 120년째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조선 땅에, 전혀 알려지지 않는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분들처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다민족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이 축복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지역과 처소와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권이 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가보면 복음 없어요. 다른 게 많이 임해 있어요. 아유, 저 직장 상사 저거 어떻게 안 되나 싶어가지고. 저 부장 오늘도 생지랄이네 이러면서. 제가 직장을 가보고 여러분 군대를 가보고 또 학교를 가보면 복음 없어요. 학교 가면 난리예요. 친구들끼리.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모를 법한 얘기가 다 돌아다녀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가정감 더 심하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들 문제, 자녀들 문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곳에 뭐 해야 되냐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6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으로 딱 들어가 있어요. 그걸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요, 하나님 뜻은 임마누엘이요, 하나님 뜻은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 뜻은 제자요, 하나님 뜻은 세계복음화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다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준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랍니다. 세상이 뭐 좀 잘 돼야 될까요? 안 그렇다니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알겠죠? 사람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게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고 그게 여러분들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입니다. 요걸 찾아내야 돼요. 요거를.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 강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민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으니. 요걸 가지고 오늘부터 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정한 자는 요걸 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 속에서 나온 영적 서밋을 얘기합니다. 서밋은 정상이란 뜻입니다. 정상에 딱 섣부리면 다 보여.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기능을 정해야 돼요. 기능 서밋.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문화 서밋. 지금 우리 그 청소년 문화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걸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요걸 딱 갖고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결단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치유받아야 돼요. 이제는 집착에서 집중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뜻을 결단하면요, 집착에서 집중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사람 친구 나만 집착할 필요 없어요. 지가 내 옛날에 좋아해놨고 내가 니한테 그럴 수 있냐?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엄마 아빠들한테 물어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좋아했던 남자하고 결혼한 사람 누가 있냐 물어보세요. 내 니밖에 없다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첫사랑하고 결혼한 아빠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그때 죽고 못 살았지 지금은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김미희 권사님 중학교 때 사랑했습니까? 의피 아빠를.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사람 그렇다니까.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울고 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야 친구야 또 만나자. 안 만나집니다. 절대로. 절대. 만나본들 맨날 육신 얘기는 하고 그런 거지. 니랑 내랑 손가락 걸어서 걸지 마세요. 절대 걸지 마세요. 안 만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변해요. 이러면 속는다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누구 사람 소개받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땐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사람은 항상 상수가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수죠. 수학에 쓰는데 변수입니다. 늘 변해요. 근데 사람 말 덜컥 듣고 보증 써버린단 말이에요. 사람 말 덜컥 듣고 무슨 일을 딱 결정해버린다. 그러면 안 돼. 절대 조심해야 돼.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결정해야 돼. 알겠습니까? 애매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혹시나 싶어서 거는 거는 힘들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집착하지 마세요. 특히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지금 여러분 그 아이돌 그룹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조공 바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저한테 주세요. 그 조공. 무슨
선물을 주는 거 보고 조공이라 한다며. 응? 뭘 여러분들 그리 갖다 바칩니까? 이 아이돌 애들이 그거를 처분을 못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대요. 그러니까 그만 바치세요. 알겠습니까? 뭘 쌀도 갖다 주기도 하고 뭐 많이 주대 보니까 이게 뭡니까? 자 애들 여섯 명이서 한 10명 개떼같이 몰려가고 막 춤을 막 치는데 그거 좋아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거기서 영원하진 않아요. 그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걔들이 맨날 노래 볼 때 어르렁 거리고 막 이렇게 하면요 그게 좋아 보이는데 안 그렇다니까. 안 그래. 좀 이따 또 새로운 인물 넣으면 이래서 또 이런다니까요. 그게 속지 말아요. 여러분들도 나훈아 남진 좋아했잖아요. 뭘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 웃는 분들은 소방차 이런 거 좋아했잖아요. 옛날에. 응? 그런 거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나름대로 다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물론 멋있는 가수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봐도 멋있는 가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요. 근데 그거는 지나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착하지 말고 집중할 수 있는 걸 뭘 키워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결단했다는 것은 집착에서 벗어나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꾸 분열되고 분산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저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 있을 때 정신분열증이 있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면 분열과 분산이 아닌 조금만 집중하고 있으면 뭐가 보이냐면은 요 분열과 분산이 딱 모아지면은 드디어 그 속에 목표가 보여요. 요렇게 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뜻은 요래 정해져 있죠. 하나님 뜻을 정한 자는 이런 축복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육신이 아닌 영적인 축복이 임해요.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하나님 뜻을 결단한 자에게 반드시 육신을 넘어 영적인 축복이 옵니다. 요걸 가질 수 있도록.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3번 기도하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서 23절을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람의 위기, 정치의 위기, 어마어마한 어둠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의 천군천사를 파송하사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고 뒤엎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육신을 넘어 영적인 축복. 다니엘 1장 8절과 다니엘 6장 10절 23절 읽어보니까 반드시 하나님 뜻을 결단한 자는 집착에서 집중으로, 분열과 분산에서 목표로, 육신에서 영적인 축복으로. 알겠죠? 오늘 랩런트들이 어제 랩런트 데이하고 선생님들하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참 잘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결단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 난 더 이상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속지 않겠다. 알겠어요? 어릴 때 그게 들어간다니까. 야, 저거는 좋은 대학 들어가네.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90% 이상이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게 안 되면 큰일 나는갑다 싶어갖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따로 있어요. 자,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결단한 자에게 세상과 사람이 줄 수 없는 참 평안함을 너에게 주겠다. 참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알겠죠? 오늘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합시다.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들 보통 그 교회를 가면 일일이 돌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해라고요. 헌금함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날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목사님 왜 이거 뭐 안 돌립니까? 글쎄, 저는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헌금해라. 추수감사 헌금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88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